이 시간 우리 김종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조화롭게 성장하는 자연을 봅니다. 주여. 지친 몸에 땀 흘리는 농부의 옆에서 햇빛의 열기를 받으며 벼는 잘 자랍니다. 아멘. 더위와 추위의 조화로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주님의 뜻을 느낍니다. 주여. 주님, 인간은 나약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절대적 능력의 신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이 반전되어 나만의 천국을 가져다줄 절대자를 찾습니다. 자기만의 절대신을 만들고 그 신의 노예가 되어가는 세상을 봅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을 나만의 절대신으로 가두려는 우리는 아닌지요. 아버지.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감시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떨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주여. 만능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소원 성취를 비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아버지. 주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실천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길 기원합니다. 아멘. 사회적 편견과 기득권의 관습에 과감하게 맞선 예수님의 삶을 잊지 않길 기원합니다. 아멘. 내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탈피하여 깨달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믿음이 되어 편견과 차별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기쁨과 자존감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로 질병으로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지구촌에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밥 한 끼에서 타인의 배고픔을, 나의 평안에서 타인의 재난을 한 번쯤 생각하는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쉼이 있는 교회를 통해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궤적을 잃지 않는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죠. 14절, 15, 16, 17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73페이지 정도 되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건강하신 얼굴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샬롬. 우리 그래요. 안 아픈 것 같군. 건강 검진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제가 그 설교할 때 저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또 뭐 성인들도 좋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들로 얘기를 할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럴 적 있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말씀 맞다. 야, 은혜롭다. 저 말씀 진짜 내 마음에 은혜롭고, 야, 정말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 뭐냐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성경 공부 시간이나 뭐 성경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면서 그랬구나.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뭐 수학 같은 거 알려주면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면 이제 너무 어려운데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딱 풀려요. 그렇구나. 난 수학 천재인가 보다.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내도 몰라요 이제. 안 돼. 그것이 내 실력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실력인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나 우리가 이런 것에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 제목처럼 동의하다 할 때 동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의. 맞아. 그 얘기가 맞아요. 그게 참 은혜스러워요. 그래요. 맞아요.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까지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는 것은 내 머리가 하는 것이고 뭐 때로는 내 마음이 같이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발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실천하는 거라는 거야. 실천하는 것. 야고보는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로운 찬양에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풀어서 하는 것은 감정적 반응으로 끝날 뿐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완성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섭고도 직설적인 경고를 던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질문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보고 이제 동의함의 신앙에서 실천함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쉽게 빠지는 게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은 그냥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루틴 속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그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목회하는 게 그러니까 부목 생활하고 하는 것이 매너리즘에 거의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기 그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5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거기서 뭘 했던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한 3년 정도가 한 2년 정도 일을 한 느낌은 드는데 한 3년 정도 그냥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 3살을 뺏긴 것 같아. 그냥 똑같이 그냥 매너리즘에 갇혀서 그냥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신방 갔다가 들어와서 와이프랑 한번 싸우고 자고 또 새벽 갔다가 들어오고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신방을 몇 군데 다닐게요. 신방 최소 7군데.
6군데 7군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화수목금 4일 동안. 근데 저녁에만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녁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방이 무슨 신명교육대에서 세례 주듯이 다다다다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만 그 신방 받는 분들은 되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집으로 신방 받는 분들이 잘 없어요. 특히 서울에는 신방 한다 그러면은 뭐 음식점에서 만나요, 뭐 이러고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곳은 그 영등포라서 약간 그 시골 같은 분위기예요. 개발도 덜 됐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가면 얼마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목사님 오신다고 애를 쓰는지, 그리고 끝나면 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식사 대접,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에 식사 대접 2번 받는 날은 이제 죽어나는 날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면 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식당을 갔다가 와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면 아이고 식당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에? 뭘 또 와요?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어제는 혼자 오셨던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갔어요? 그 사전 답사하러 가서 먹어본 거야. 할머니가. 그냥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루에 6개 7개잖아요. 집이 죽겠는 거예요. 그 공지를 합니다. 우리 지방전도사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먹을 거 내놓지 말라고. 먹을 거. 그러면 가면 먹을 거를 안 내놓는다는 것은 밥을 안 내놓는 것 뿐이지 빵, 과일, 음료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이걸 먹는 게 너무 먹는 거 첫 집은 괜찮아. 둘째 집, 셋째 집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너무 그냥 힘들어요.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살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목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집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한 번씩 그 한 집에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유롭고 얘기도 하고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소중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매너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에 매일 가는 교회가, 매주 가는 교회가 그냥 매일 가는 교회 같고 뭐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도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교회들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만들었어요.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그런 행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그러나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 찾아오는 부분인 거죠. 그 얘기는 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좀 더 그래요. 우리 스스로 더 노력하셔야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너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어떤 때는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했잖아요. 친한 선배님들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얘기했죠, 지난번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큰 게 좀 다녀보신 차원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잡아 돌려라. 잡아 돌리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월요일은 쉬고 화수목금 또 쫙 잡아가지고 막 돌리래.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뭐 계속 돌리래.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정신없이 이렇게 해야 막 열정이 일어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고 한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고개를 왜 흔드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좀 그 좋은 점이 있다면 반대급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물갈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잡아 돌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김윤 집사님 앞에 계신데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화요일은 무슨 모임 있고 수요일은 무슨 모임 있고 목요일은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잡아오면 막 이렇게 하면서 다들 으쌰으쌰 돼. 부흥이 실제로 돼. 근데 막상 그분은 번아웃 돼가지고 안 계셔. 몇 년 후에 딴 분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도는 거야.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소위 말하는 잡아 돌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발적인 모습이 안 돼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를 들고 가버리면 이거는 우리의 성장에 문제가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쉼이 있는 교회는 뭐 다른 데는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쉼이 있는 교회는 생각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뭐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저한테 막 물어보셔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저 너무 확 어려운 거 묻지 마시고 그게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선택이라는 걸. 뭐가 옳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야고보 시대 되게 좀 힘들었을 때거든요. 말로만 뭐를 하는 것을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동의하는 거에서 이제는 실천하고 움직이는 걸로 변하듯이 너희의 믿음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6학년이 아니죠. 한 4학년 아이들과 제가 신학생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6.25 얘기를 하면서 6.25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물어보면 그 무슨 죽이라 그러잖아요. 풀죽이라 그러나? 풀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끓여 먹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풍족하게 그 아이들은 살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라면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 생각을 못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신실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아이고 형제님 실망하지 마세요.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너무 옳은 얘기고 따뜻한 얘기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축복 가득한 말이지만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 몸에 쓸 것을 나누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로만 하는 신앙, 귀로만 듣는 신앙의 실체였던 것이죠. 우리 좋은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오늘 말씀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미워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동의한 것이지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탈을 쓴 불신앙이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마비시킨다라는 겁니다. 마비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옛날 요즘 분위기에 맞지 않지만 그런 꼬마아이가 저 그 맛있는 뭐 스테이크 굽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먹고 싶다 이러는데 옆에서 부자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사 먹어 사 먹어. 그럼 그 아이에 대한 뭐예요? 폭력이 돼버립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었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를 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았다. 거기서 끝나고 이제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해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저렇게 살 생각은 없어요. 좋은 말씀이야. 잘해보세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옛날에는 어떻게든 도착했어요. 어떻게든 도착했어요. 막 돌아가든 좀 뭐 약간 꼬여도. 근데 지금은 대부분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그죠? 초행길에 내비게이션 안내만 믿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데 우리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신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얘 봐라, 진짜 똑똑하네. 이걸 이렇게 다 알려주네. 야, 감탄을 하고 있다가 근데 우회전하세요 했는데 우회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탄만 한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와, 잘 나왔어, 맞는 얘기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하다가 하나님이 앞에서 저기서 유턴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직진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동의는 하는데 실천은 뭐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행함이 있어야 또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유명한 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세게 얘기합니다. 세게.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냐면 정말 죽어가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돌아봐야 되고 함께 나누고 같이 살아야 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은 거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몸과 산 몸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은 호흡의 유무겠죠. 강단에서 이런 말 그렇지만 시체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죠? 돌아가신 분들도. 그러나 외형은 살아있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네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지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내가 좋은 직분도 있고 종교적인 언어도 유창하게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믿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순종도 희생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혹은 죽어가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p사기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움직이지 않는 죽어가는 신앙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죄진 거 다 용서받고 이제 끝 나 갈래. 일주일 동안 막 또 죄짓고 살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감정. 저 누구한테 막 자기 감정만 내 쏟아버리면 당하는 사람은 뭐가 됐다? 감정 쓰레기통이 됐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감정 쓰레기통 만들듯이 하면 안 되듯이 우리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신앙인 거지. 하나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미 틀렸다라는 겁니다. 고백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욕과 화를 다 내어놓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 없이 그냥 뒤돌아서서 떠난다면 그냥 하나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의 얘기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어야 하는. 듣기만 해도 삶이 바뀌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죠? 잘 들어주고 내 말을 너무 누군가 잘 들어준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몇 마디 안 해. 길게 얘기 안 해요. 말하는 내가 이익이야.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몇 마디 하는 걸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주변도 돌아보고 우리 함께하는 이들도 돌아보고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반드시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배당 안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믿음이 누가 크냐 작냐 이래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이 예배당 문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증명됩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열고 많은 이들에게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막 난리잖아요, 난리. 막 어렵고 정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그냥 더워 죽겠는데 막 날씨도 이렇고 마음도 힘들고 뭔가 좀 허전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에너지가 조금 있으신 분이 함께 손 내밀 줄 알아야 되고, 조금 그래도 나으신 분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야 행함이 중요하네, 맞아 행해야지 하고 끝나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함은요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처럼 관심, 오랜만에 전화도 한번 하고, 오랜만에 힘드냐도 한번 물어봐주고, 오랜만에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는 밝히세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의 은혜가 돼서 전화 한번 했어, 이런 얘기는 좀 해줘야 이제 또 그죠? 주석은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즉각적으로 좀 순종해야 될 것들,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다 얘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뭐 이 세계를 바꾸겠다 이런 엄청난 기도가 아니라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행함이 있는 것은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 실천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는 게 우리 성경 보고 뭐 이러면서 만약에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떠올린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 뭐 직장이나 뭐 모임이나 이런 데 갈 때 누구 뒷담화 깔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빠져 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입이라도 이렇게 닫고 계시든가 한번 빠져 보시고 오히려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그 사람을 보호하다가는 뭐 좀 안 좋은 경우에 당할 수 있으니 그래도 요거 하나는 괜찮았네 정도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온다면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 이런 것들 작은 것들 하나하나 얘기하면 좋겠어요. 또 뭐 구제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이 생각난다면 주위에 진짜 힘들거나 어려운 이웃이나 성도들이나 교우들에게 뭐 커피 한 잔 혹은 작은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실험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그냥 책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만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마음이 먹먹해서 예배 중에 이제 또 1년에 몇 번 없는 또 한번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많이 울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인지 찬양도 좀 뭐 위로의 찬양으로 선곡을 하고 더 그랬죠. 근데 이제 막상 예배 중에 뭐 마음이 뭉글뭉글해지고 못 참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우시는 분들이 계셔. 어떻게 되게 막 오히려 제가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유가 같지 않겠지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순간이었음을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주변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 좀 잡아주고 웃어주고 울어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터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손 한번 딱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손 한 번만. 뒤에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요. 우리 공관사님 외롭다. 예원사님 한번 잡아주세요. 예원사님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말만 있는 종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욕먹는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머리로만 동의하거나 하는 신앙인 혹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실천함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